가장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는 삶이 복된 길이고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고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속죄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인간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다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줄 알고 교회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별 문제 없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다가가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내 허물이 있다,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효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셨어요? 아니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어쩔 수밖에 없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죄인이 어렵게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다, 어렵다고 불러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불러준다, 어렵다고 여겨준다. 또 다른 말로 이신덕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주장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주장을 선포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헬라인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소한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룩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방인들은, 또 헬라인들은 어떤 깊은 깨달음이나 어떤 지식적인 이해가 있어야지만 구원이나 영적인 높은 차원에 이른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기만 믿으면 의로워진다, 구원받는다 라고 선포하니까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의 백성이 되려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지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이런 의문이 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완전하고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냐라고 오늘 본문에 반문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런 뜻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행위의 조상,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행위의 조상 그렇게 부르지 않고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나 그의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밖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별 많지. 네 조상들, 네 후손들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믿어버렸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겨 주셨다. 이 의로 여겨 주셨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 주셨다. 이 여겨 주셨다. 이 표현은 헬라어의 에로기스테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문법이나 다른 언어에는 없는 용법이에요. 뭐냐면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의로 여긴다, 여긴다는 이 표현이 신적 수동태로 쓰임 받았는데, 신적 수동태가 뭐냐면은 여기는 이 용법은 어떤 신의,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강조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용법이 이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워진다고 말할 때에, 내가 믿어서 어려워졌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믿는다는 나의 행위, 이 행위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어려워졌다. 그 말은 내가 믿는 그 행위를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었기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오늘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믿었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비록 믿음이라는 그런 행위일지라도 인간의 어떤 행위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6절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조차도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구원받았다,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문제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이가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당연히 지옥 갔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지옥 갔지. 그런데 몰라요. 돌아가실 때에, 죽을 때에, 돌아가시다는 표현 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죽을 때에 교회를 크게 하나 짓고 죽었어요. 새로운 교회를 짓고. 몰라요, 우리는. 처음 가봐야 알죠.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의, 자신의 믿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더 좋네, 너는 믿음이 덜하네, 내가 더 교회 오래 다녔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네, 내 직분이 더 중요하네. 여러분, 그런 거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믿음이 생겼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준비 시작.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 자랑하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자랑하니까 내가 니보다 더 낫는데 내 자랑하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어렵다고 해준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근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4절 5절에서 분명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일하는 자와 그 싹을 비유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일하고 어떤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받는 싹을, 일하고 싹을 받잖아요. 일하고 받는 싹은 보수입니까?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은혜입니까? 보수죠. 예. 일을 했어요.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싹은 은혜가 아닙니다. 보수입니다. 일 안 하고 받아야지 선물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4절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할 때 옛날 기억이 났어요. 군대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났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연대장님이 지휘관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연대장실에 가서 차를 한잔 합니다. 차를 하는데 우리 연대장님은 그때 천주교 신자였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천주교 신자지만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연대장 위에 그 위에 사단장이 있어요. 별 2개 사단장이 있어요. 어느 하루는 사단장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 들어가서 사단장하고 이제 차를 나누는데 사단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한대령, 우리 사단에 보면 목사님들도 열심히 하고 선임들, 법사라거든요. 법사님들도 열심히 하는데 신부님들은 열심히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리 연대장님이 천주교 신자니까 신부님들이 열심히 안 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신부님이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놀고 먹고 하면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신부님한테 이야기하지 왜 우리 연대장님께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신부님께 말할 수는 없고 연대장이 천주교 신자니까 그렇게 이제 둘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연대장님이 열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단장 앞에서는 말할 수 없죠. 부대로 돌아와 저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불러가 한잔 하시면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제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사단장님이 목사님 제법 그랬습니다. 신부님이 놀고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성직자가 좀 놀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귀를 좀 의심했어요. 목사님, 성직자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좀 놀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뭐 연대님 그건 아니지. 뭐 그러면 됩니까? 그 말이 안 맞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속으로 그건 아니지. 뭐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 뭐 연대장님 사단장님한테 뭐 한 소리 들었다고 지금 내한테 무슨 말 하는데 뭐 그건 아니지. 속으로. 그러고 이제 딱 마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연대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한 거예요. 그 연대장 한홍전 연대장인데 그분은 나중에 별 3개를 답니다. 중장까지 가서 육군 인사사령부 사령관까지 지내시고 전역을 하셨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깊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좀 하셨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죄 용서받고 복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노동과 임금의 상관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선물도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보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고용주의 입장에 계시는 분도 계시죠. 내 직장에서 일하는 회사원, 직원들 그분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듯이 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일한 싹을 당연히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용주가 당연한 의무로 주는 것이죠. 일한 대로 싹을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이만큼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만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의는 아브라함이 경건해서 아브라함이 노동을 많이 해서 받는 그런 보수가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일이나 경건의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네가 좀 더 깨끗하냐 거룩하냐 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개념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하면 진짜 그런가 이런 의심이 좀 들 수 있는데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지금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그들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고 대가 없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즉 일 안 해도 싹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종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 삼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일 안 해줘도 일 안 해도 보상해주고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고 봐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거는 불가능하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말 안 듣습니다. 자녀가 꼭 부모 속을 썩힙니다. 그래도요, 부모는요, 자녀 필요하면 용돈을 주고요, 학비 주고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 줍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자녀가 좀 잘못한다고 도저히 팥버리면 부모 아닙니다. 부모 아닙니다. 그거는. 자녀가 잘못해도 막 욕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내해주고 자녀의 필요가 보이면은 필요를 채워주고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 제가 죄송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거의 한마디에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도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제가 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오빠라 불러라, 형님이라 불러라. 내가 내 문제도 해결 못한 내가 어떻게 네 인생을 나 책임지냐.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좀 부족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좀 부족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만 딱 갖고 있으면 하나도 세상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일 좀 안 해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저 사람 뭐 특별하게 한 것 없는데 뭐 잘 되고 저 사람 뭔가 뭐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은데 뭐 잘 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저 구름 건너편 저 피안의 새 세상에 저 높이 계시는 어떤 신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친밀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친밀한 내 친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내 아버지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어떤 거래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고용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 이상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일을 안 해도 보수를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행위나 일한 결과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또 축복이다,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예를 또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의 아내를 탐내서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 장군을 그냥 사지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시편 32편 1절을 이것은 인용한 거예요.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오늘 7절 8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에서 한번 5절까지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복이 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건강하게 되는 것이 복이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고 높은 명예를 쌓는 것이 복이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다윗은 말합니다. 뭐가 복이냐? 복은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감옥 가야 됩니다.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감옥 가야 됩니다. 대통령도 감옥 가잖아요. 아무리 건강합니다. 그래도 죄를 지으면 감옥 갑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내 죄가 가리워지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슨 그룹에 회장을 하고 무슨 명예를 쌓고 그래도 죄가 있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진짜 복이 뭐냐?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 너 저지했지 앞으로 이렇게 해 그렇게 말하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그저 자신의 죄를 주님께 인정하고 아뢰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냥 그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덮어 주셨어요. 못 본 채 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내 잘못한 것을 못 본 채 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잘못한 것을 다 덜쳐내는 사람이 좋습니까? 못 본 채 하고 넘어가 준 사람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용서의 복이 임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많이 섬기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해서 우리가 뭔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이고 열매이지 구원의 수단이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로부터 생겨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다고 봐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조차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다시 기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라. 여러분, 회개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적으로 거룩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해서 보상받는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실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2절 가사 이렇습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 공로 안 봅니다. 예수 공로 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는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 다 내 공로를 주장하게 됩니다.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수고했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내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 예수 공로 다 그거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공로입니다. 예수 공로.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할례를 통하여서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이 할례 받아서 된 것이 아니다.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이미 어렵다고 인정받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사람만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합니다. 할례의 역사적인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분명한 경계선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할례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바로 할례 받기 전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신 때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나이 86살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건이 창세기 17장인데 아브라함 몇 살 때 할례 받았냐면 99살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 1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라고 말하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고 사인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고 또 표시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행위와 내 노력은 하나도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좋은 충격, 나쁜 충격이 아니고 좋은 충격. 나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기 직장에 오너가 있는데 그 오너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랍니다.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는 아무도 그분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 저분 때문에 교회 안 나갈라 한다.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 집사님이 듣고 나는 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얼마나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는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무단횡단하지 않고 건널목으로 지난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무단횡단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렇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 안 믿겠다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런 선행과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서 그런 선행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적인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이야기, 은혜로 죄를 가리움 받은 다윗 이야기, 그리고 할례 이전에 어렵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면서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칭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 사건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고 주님